지난 시간 우리는 옥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옥토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는 소위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좀 반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밭이 있습니까? 좋은 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옥토에 해당하는 이들도 본래는 어떠했습니까?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밭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땅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없음의 땅에 생명의 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없음의 땅에 뿌려져 죽으심으로 그 땅을 생명 있음의 상태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생명 없음의 상태에서 생명 있음의 상태로 만든 것은 땅이 아니라 씨인 것입니다. 그 씨의 열심과 희생으로 인해 생명을 갖게 된 좋은 땅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성경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교회인 우리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였습니다. 죽었던 자리, 바로 생명 없음의 자리였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누가 없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좋은 밭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생명 없음의 밭에 생명의 씨인 예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방금 읽은 두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 즉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수고를 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은혜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생명 없음의 밭에 뿌려져 죽음으로 그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옥토가 되는 자들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옥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옛사람과 옛습성 등 죄로 얼룩진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이 때때로 말씀을 농담이나 또는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듣기도 하고, 돌밭과 같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결국 세상을 택하기도 하며,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문제를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자리, 즉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찬양의 자리까지 서게 만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의 복음을 교훈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교훈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불 비유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 중 하나 아닙니까? 주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세상에 감추어지지 않는다. 등불과 같이 밝게 드러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사물을 밝게 비추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며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이 등불 비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 은폐가 아니라 진리의 공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복음은 등불처럼 숨겨지지 않고 밝히 드러나는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전해주면서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음은 드러나는 것이 맞고 또 밝히 드러내는 복음을 잘 배워 전해야 한다 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해당 비유가 정말 복음을 잘 배워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늘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문맥입니다. 여러분, 문맥은요 해석의 왕입니다. 문맥을 파괴하면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본문이든지 늘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등불 비유는 공간 복음에 전부 나옵니다. 공간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태와 마가도 등불 비유를 다룹니다. 그러나 약간 좀 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산상수훈 중간에 한 부분으로 넣어 놓은 반면에 마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 이 내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누가의 경우에는 이 마가와 좀 비슷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 등불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적어도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좀 관련이 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등장했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처음 3절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였습니다. 3절에 나오는 자들은 전부 교회인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단순히 당시 예수를 도왔던 이들에 관한 소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대상은 오직 교회뿐이다. 그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선포한다 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교회 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내용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4절에 예수 앞에 큰 무리를 이루었으나 주님은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교회에게만 허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 측에서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거나 불필요하게 여기는 모습,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결국 현실 문제 앞에서 세상을 택하는 모습, 말씀을 들으면서도 현실 문제로 염려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 바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옥토란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인 생명 없음의 밭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을 내는 밭으로 만드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며 인내하여 열매 맺는 자리까지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을 하여서 은혜로 존재하게 되는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내용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이들이 교회 아닙니까?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예수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로고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레마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레마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비유가 등불 비유입니다. 지금 누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 등불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중부정의 고건법입니다. 고건법. 여러분, 고건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고건법. 고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던 수사법입니다. 또한 바울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군가 무언가를 좀 보고서 참으로 좋다, 그렇게 이 좋음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돌려 표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싫지 않다는 거니까 좋다는 말이죠.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돌려 표현하는 것을 고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등불 비유가 이러한 고건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조금 쉽게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등불, 즉 빛이 제 역할을 할 때에 은닉되고 감추어지고 숨겨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 이 역사와 세상 속에 은닉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빛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빛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진짜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나기 위한 감추어짐이요 나타나기 위한 숨겨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당 비유는 등불 비유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런 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등불일까? 굳이 등불로 비유를 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등경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인 리크니아라고 하는 것은 등잔을 받치는 등대 또는 촛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어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말로 가르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이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시청각 자료로 허락하셨던 것이 성막이었죠. 성막은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막을 보면은 여러분 촛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촛대. 성경을 보면은 성막에 놓일 촛대를 만들 때에 순금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을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갑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서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과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촛대를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순금으로 만들라고 합니까? 당시 금이 빛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대는 지성소 앞에 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 촛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밝힌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불을 밝혔습니다. 이 불은 꺼지면 안 됐습니다. 계속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켜져 있어야 되지? 이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왜 늘 켜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불이 꺼질 수 없는 존재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교회는요, 그렇게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빛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장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감람유를 부어서 촛대에 불을 끄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감람나무 기름을 부지런히 날라야 했습니다. 아까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성막 안에 촛대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빛을 발하는 무리.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촛대에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감람유를 계속 부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빛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하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름이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으로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시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기름을 통해 영원히 빛을 발하는 존재라면 그 모습을 먼저 누가 보여주신 것이 됩니까?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보이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역사 속에서 그 빛을 어떻게 발하시며 지내셨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누구로 인하여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 일에 반드시 누가 함께 하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지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께서 지내셨음은 늘 무엇이 부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는 항상 무엇을 바라며 지내시는 것입니까? 빛을 바라며 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런 궁금함을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왜 빛으로 오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왜 빛을 발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어땠습니까? 예수가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오기 전까지는 빛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빛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어둠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어둠에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체계나 아니면 선행체계 등을 만들어서 스스로 빛에 속해 있다 그렇게 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것이 빛의 삶이야 그렇게 정의하고 규정하여서 빛에 속한 자라고 우기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어둠은 어둠일 뿐입니다. 진짜 빛이 오면 어둠의 실체는 폭로가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스스로 빛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빛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빛이신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예수를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라는 빛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로고스로만 보았습니다. 로고스 속에 담긴 레마는 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를 오해하여 진짜 빛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것 아닙니까?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 즉 자칭 빛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만들고 내가 어둠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이들을 빛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실체가 흑암임을 올바로 직시하고 구원자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자들이 눈을 뜬 자들이고 세상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세상적 꿈과 야망을 쫓아 일로 매진하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눈을 뜬 자들이 빛에 의해 빛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눈을 뜨고 빛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스스로 어둠임을 인정하고 빛의 자리로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나 교회가 아닌 자들이 모두 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빛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소수의 무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교회인 것이고, 그렇게 눈을 뜨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사야 59장 9절과 10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이것을 직시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빛입니다. 이게 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둠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졌는지도 아는 이들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누가 소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 대신 그분이 비워지고 부수어지고 흑암이 되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죠. 이것을 아는 이들이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참 빛이 이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감추어진 빛으로 살게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추어지고 숨겨진 빛으로 사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그렇게 드러내며 지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의 빛이 내가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숨기려고 해도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빛이 드러납니다. 예수는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께서 빛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자기 부인과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삶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빛의 자리로 옮겨와야 할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목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은혜로 성취됩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은혜를 인정합니까?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힘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거부하면 반드시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율법과 죄는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은혜는 행위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적어도 이 땅의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아닙니까? 마치 무기력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공생의 시절 자연을 통제하시며 여러 이적들을 일으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인생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며 충분히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사실 수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뜻을 전해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했으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 숨기려고 하는 모습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감춤과 숨김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빛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나를 숨기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빛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빛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 빛이신 예수는 드러나기 위해 감추어진 것이고 나타나기 위하여 숨겨지는 모습으로 사셨다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 비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천국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는 은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빛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의 본을 참 빛이신 예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 안에서 태어나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작은 예수인 교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교회인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며 지내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빛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까? 이미 2000년 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불이 켜진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이 어구의 보다라고 하는 말은 반영하다, 반사하다, 거울에서처럼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 안에 365일 24시간 내내 환하게 빛을 비추었던 그러한 촛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교회를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방금 읽은 구절들을 보면 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빛을 받은 자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빛을 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빛을 발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빛을 발하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간증하고 또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다가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빛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교회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의 인생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삶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셨다면 작은 예수인 우리도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된 자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요즘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있구나,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신기하다라고 하는 반응과 평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만사형통, 일사천리, 여유만만의 삶을 추구합니다. 절대로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빛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셨던 인생 중에 평탄한 날이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웃으셨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예수와 연합되어 사는 이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삶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리로 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의 챙기기의 교만함의 자리로 향하는 길인 것이죠. 자꾸 자기를 어필하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삶일 것 같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훈하는 빛의 삶은 내가 부인당하고 비워지고 약해지며 점점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힘으로 여기던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진정한 힘으로 여기며 사는 것, 하나님만을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의 원리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빛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산해야 하는 빛은 자신의 의로움과 선한 행위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요 죽은 흙이요 티끌됨이 폭로될 때에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겸손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자들이 빛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빛을 더 환하게 밝게 비출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빛을 끄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의 어둠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 너무나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은 영광을 발하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에 의해서 질파피고 그리고 또 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 의해서 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으며 작은 예수인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뛰어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이 땅의 것들로 세상 속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시상 이 소감을 전하는 모습이나 또 간증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나도 저렇게 드러나는 자리에 한번 서 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부러운 것 아닙니까?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좀 섰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교훈하는 빛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과 자리에 있어야만 빛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이 빛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세상에 맞아 죽으면서도 겸손히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삶,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깨를 좀 펴고 조금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가 아닌 내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러움을 갖도록 우리 주변에서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말씀으로 응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자들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땅에 감추어진 은닉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내가 세상 속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삶, 그러한 삶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감추어지고 숨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빛이신 하나님의 풍요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정도면 좀 어깨를 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할 자들입니다. 그때는 곧 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여기며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칭송을 얻고 대단한 명성을 쌓는 것이 빛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좋은 일을 하시려거든 감추어진 등불처럼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추어지고 숨겨진 등불이지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지옥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지옥을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들이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소유를 쌓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 왜 이 등불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옥토된 자들, 즉 교회는 어떻게 산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참 빛이신 예수와 같이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의 촛대의 불이 365일 24시간 내내 감람유가 부어져서 환하게 빛으로 가득했던 그 모습과 같이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교회는 항상 빛을 드러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자연스럽게 18절도 쉽게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18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란 누구이며 없는 자는 또 누구이겠습니까? 성령,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인하여서 옥토가 됩니다. 달리 말해서 빛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빛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마치 빛의 삶을 사는 것처럼 지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나는 빛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이적을 일으키며 마치 빛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이라 여기며 왔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외면하십니다. 18절을 잘 보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자가 빼앗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빼앗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빼앗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는 무슨 말입니까? 옥토가 아닌 자들, 즉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자들, 말씀을 들어도 세상을 택하는 자들, 말씀을 들어도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결국 빛의 삶을 산다고 여기지만 착각하는 자들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은 빛의 삶에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빛의 삶이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빛의 삶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의 삶을 산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다릅니다. 삶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흉내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자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여 예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며
우리는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중시하는 자, 즉 빛의 자녀라는 착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외면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면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등불 비유 뒤에 누가가 이러한 내용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는 이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 기록을 했지만 누가는 등불 비유 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딱 떼서 보면은 이 12살 때의 또 딱 그 모습이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버릇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의 버릇없음, 즉 예수도 인간으로 지내셨을 때에는 인성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을 보이셨다,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족인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자인지 나오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누구에 해당했던 것입니까? 옥토죠.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하나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보았지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과 은혜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구원한 자기 백성을 옥토로 만들어 내십니다. 또한 빛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가족,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겠느냐?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를 다양한 내용들과 비유들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인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옥토가 되는 존재,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야 하는 빛의 삶을 사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인생,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주인공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고 있으며 받을 자리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바르게 헤아려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른 예배를 힘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숨겨지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말은 자꾸 하는데 어둠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면은 빛의 자녀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